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누가복음 12장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짓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5가지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리해야 될 새 예루살렘을 짓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 종교관과 물질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관과 물질관이 온전하지 못하면 즉 생명의 종교관과 생명의 물질관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조성되는 일에 있어서 큰 방해거리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 형이 자신에게 주지 않고 독차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 수준이 선생님 수준, 선생님 수준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이 땅에 있는 기업 나누는 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누가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물질을 나에게 나누어 주시는 자로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력을 나에게 나눠달라라고 예수님께 구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수준이 이런 수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에서 오늘 우리의 직업이 이렇고 또 우리의 사업이 이렇고 또 우리가 직장에서 또 내가 승진을 원하니까 또 내가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하니까 성공을 구하는 그런 수준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서도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고 참새 한 마리도
덤으로 받은 잠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그 덤으로 받은 물건조차도 아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의 삶을 왜 안 돌보시겠는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오늘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언제나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오늘 우리를 먹이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모든 풍성으로 대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고 또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분인데 오늘 우리는 그 어떤 환경에서든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을 더 구하는 거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실제로 만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신 그 진리 안으로 더 들어가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루살렘을 짓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 주님을 구하지보다는 그저 예수님을 기업 나누는 분으로 유산 나누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죠? 이 사람아, 이 아담아 이런 호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그 재판관이나 분배하는 분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상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에게 명령하죠. 아니,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십자가에서 은 30세겔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이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주님이 자신의 소유, 핏값으로 산 자신의 소유를 주님의 피는 그 한 방울도 우주보다 귀한 피거든요. 그 보배로운 피를 값으로 치르시고 나를 소유하셨으니 주님이 소유된 내가 주님이 알아서 잘 책임지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값을 치르고 산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비싼 값으로 어떤 물건을 샀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물건을 아주 비싼 값으로 여러분 그것을 샀을 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내팽개쳐 두거나 하지 않습니다. 설사 그것이 조금 고장이 나서 작동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그거를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치른 값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그거를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상상할 수 없는 값으로, 그러니까 은 30세겔이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은 30세겔이 되셔서 값을 치르신 거니까 주님의 전부를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주님이 얼마나 오늘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는가. 그 믿음은 없고 도리어 소유된 자가 자신을 소유한 주인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런 식으로 대하지 마라. 탐심을 물리쳐라.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비유를 하나 말씀해 주시는데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여기서 이 부자는 탐심의 부자, 죄가 많은 부자, 또 밭에 소출이 많으니까 이 밭은 세상 밭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세상의 소유가 많은, 그래서 영적인 부는 없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사람에게 고민이 있어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리고 자기가 할 일들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그 자기 독백과 자기 고민과 자기 생각들을 쭉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나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17절에 내가 내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18절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곡간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헐고, 그러니까 나를 개조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 또 부를 얻게 되면 자기 자신을 개조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 이전의 나를 지워버리고 싶어 하죠. 이전의 나. 이전에 가난했던 나, 이전에 연약했던 나, 이전에 못 살았던 나, 이전에 부족했던 나, 그 자신을 지워버리고 그 자기의 인생을 개조해서 자기를 바꾸려고 합니다. 뭐 얼굴을 바꾸든 뭐 신분을 바꾸든 하여튼 바꾸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더 크게 짓고 그 다음 더 크게 지으려고 하죠. 자기를 더 확장시키려고 하는데 결국 여러분 이건 나를 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아담을 더 확장시키려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육신을 더 확장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의미는 없어요. 뭐 육신을 더 확장시켜 봐야 뭐 죄를 더 확장시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러니까 이 땅의 좋은 것으로 나를 확장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 땅의 좋은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그거를 더 채우기 위해서 나를 확장시키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19절에 보면 내 영혼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 사람의 문제는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받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많아져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에게, 그것이 독백이든 뭐 자기 생각이든 어쨌든 내가 나한테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생각이 많다는 건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는 나에게 말을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나에게 할 말을, 그것이 무슨 말이든 가지고 나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의 삶이 예루살렘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내 집을 짓는 거거든요. 우리는 내 집을 짓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함께 지어져 가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데, 그거는 없고 내 집을
지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내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할 말이 없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괜히 얘기했다가 하시마 그러면 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자기 계획이나 자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오류는 내 곡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곡식,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내 모든 물건. 그러니까 이 사람의 두 번째 오류는 뭐냐면 내 곡식이라는 거예요. 내 곡식, 내 곡식. 내 곡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거죠. 예. 주님이 나를 소유하셨으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나를 사셨으니 나를 온전히 소유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다 소유하셨으면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거지. 다 주님의 거지. 근데 이 사람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오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쌓아둘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쌓아둘 곳이 왜 없어요? 주님이 어디에다가 쌓아두라고 하셨어요? 네,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하늘이 여러분, 그 하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 하늘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하늘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적 물질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내 자신의 창고에 나를 위하여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쌓아두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쌓아두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쌓아두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죠. 그거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청지기의 마음으로 주께서 나에게 당신의 것을 맡기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잘 쓰라고 맡기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쓰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잘 쓰라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모든 재물은 다 생명의 재물이어야 되는데 생명의 재물은 용도가 생명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욕망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자신을 파괴하고 또 자신만이 아니라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데 그 재물을 사용할 수도 있죠.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나가 그 가진 재물을 이 아들이 어디다 썼어요? 결국 자기 멸망을 자초하는 일에 그것들을 다 사용합니다. 그는 돈을 써서 멸망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재물이 아니죠. 아버지는 그에게 생명의 재물을 줬는데 그거를 잘못 다루니까 그 돈을 자기를 더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더 떨어뜨리는데 자기를 더 죽이는데 그 돈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 재물이 그런 거예요. 그건 자기 인생 안에 쌓아두는 것이고 우리가 생명을 위하여 생명 살리는 데 그 재물을 오늘 사용할 때 생명의 신 그리스도 안에 그것을 쌓아두는 것이다. 이렇게 이 사람이 내 영혼에게 영혼아 이렇게 부릅니다. 18절에서는 자기 창고만 바라보다가 지금은 자기 혼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 혼에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좋은 것으로 더 많이 나 자신을 채우고 내 혼을 확장하는 것이 그것이 내 삶이 더 개선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확장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더 확장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더 충만해지고 내 안에서 더 강해지고 내 안에서 더
확장되셔서 내가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되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넘쳐나서 나를 보여주고 나를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의 육신을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육신 그 혼까지도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다 처리되고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발견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잖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확장되는 게 아니고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더 확장돼서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내 육신과 내 혼에게 가장 유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처리되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좀 안식에 거하자, 이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참 안식이 뭐냐? 우리가 내 자신이 개선되고 내 삶이 확장되고,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에 많은 것들을 쌓아두고 이제 걱정 없이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참 안식이냐. 그리고 내가 먹는 음식이 배불리 그리고 내 입맛을 즐겁게 하는 그 음식이 정말 내가 먹는 참 양식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수준은 자기가 먹는 그 음식이 자기의 참 양식이고, 그것을 배불리 먹을 때 참 안식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엄마가 음식을 맛있게 차려서 자녀에게 그 음식을 먹이는데, 그 자녀는 엄마가 차려놓은 그 밥상에서 음식을 먹는 겁니까? 사랑을 먹는 겁니까? 뭘 먹죠? 사랑을 먹는 거죠. 그래서 집밥이 맛있는 거예요. 네. 물론 우리에게 음식이 필요 없냐? 아니죠. 음식이 필요하죠. 근데 진짜 양식은 뭐냐면 상에 차려진 음식이 아니고 그 상에서 먹는 엄마의 사랑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오늘 이제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역으로 섬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예배를 섬기고 뭐 또 주방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이 이제 그 섬김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먹는 거예요? 네. 설교자의 설교를 먹는 거예요? 찬양대의 뭐 음악을 먹는 거예요? 주방에서 오늘 식사를 준비한 분들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먹는 건 우리의 온전한 섬김과 사랑을 먹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게 참 양식이죠. 여러분, 우리가 굳이 교회 와서 점심에 그 밥 한 끼 먹으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뭐 좋은 강연 들으려고 우리가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좋은 음악 들으려고 교회 오는 겁니까? 좋은 강연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곳이 많고, 좋은 노래 뭐 우리가 아무리 잘 불러야 뭐 어떻게 세상에 좋은 노래를 따라가요. 제가 아무리 뭐 설교를 잘한다고 한 듯 세상에 그 좋은 강연들을 어떻게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밥 한 끼 우리가 교회 와서 뭐 먹어도 우리가 뭐 못 먹는 사람들도 아니고 굶는 사람들도 아니고, 심지어 너무 많이 먹어서 하루에 뭐 한 끼를 줄여야 되고 양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몸인데, 우리가 여러분 뭐 그거 한 끼 먹으려고
교회에 이렇게 아침부터 서둘러 가지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뭘 먹냐면 성도들이 차려놓은 사랑을 먹는 거예요. 사랑. 설교자의 섬김과 사랑을 먹는 거고, 찬양하는 자들의 섬김과 사랑을 먹는 거고, 음식을 준비한 자들의 사랑과 섬김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그거를 준비하고 그거를 상에 차려놓는 사람들은 사랑과 섬김을 사람들에게 제공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설교하는 자든 찬양하는 자든 음식을 만들어서 차려놓는 자든 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의 교회나 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운 예루살렘으로 지어져 가는 건데, 아는 게 물질밖에 없어요. 아는 게 물질밖에 없으면 그는 예루살렘을 지어갈 수 없어요. 아는 게 물질이 전부라며. 그냥 뭐 어떻게 해서든 내가 사람들 입맛에 딱 맞는 맛있는 밥 한 끼를 내가 차려나겠다. 그게 전부라며. 그러니까 거기에서 섬김도 빠지고 사랑도 빠졌어요. 그냥 맛있는 밥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맛있는 밥만 있으면 우리가 정말 음식을 잘해서 맛있는 밥을 한 끼 차려냈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는 사랑도 없고 거기는 섬김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맛있는 밥만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게 밥집이지 교회입니까? 밥집이죠.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냥 밥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이 식탁을 배설하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설교자는 설교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거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 찬양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거고, 뭐 연주하는 사람들이나 뭐 예배 뭐 영상이나 뭐 소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나 안내하는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다 음식을 사람들에게 먹일 것을 다 이렇게 차려놓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먹일까? 사랑과 섬김을 먹이는 것이 오늘 모든 예배 안에서 사역하는 자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가요, 사람이 많아지고 수적으로 커질수록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사역이 돼야 되는데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다 빠지는 거예요? 생명이 다 빠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0절에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죠. 계획하죠. 그 일을 하죠. 사람은요, 자기가 자신에게 한 약속도 못 지키는 자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 약속도 못 지켜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나한테 하는 약속도 못 지키는데 내가 누구에게 한테 약속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 자. 근데 밤에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밤에. 여러분 믿음이 없는 영혼은요 항상 어둠이에요. 그가 낮에 있어도 그 인생은 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고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가는 일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는 믿음의 사람은 항상 낮인 줄 믿습니다. 밤이어도 낮인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낮도 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여러분 낮은 거죠. 낮은 거죠. 그러나 이 불신 언제나 어둠이에요. 자, 이 어리석은 부자는 뭘 모르는 거예요? 자, 은혜도 모르죠. 그러니 감사도 모르죠. 하나님의 일하심도 모르죠. 자기 운명도 모르죠. 자기 미래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소유한 자가 누구인지도 모르죠. 자기의 곡식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모르죠. 이 땅에서의 생명만 알고 영원 생명의 중요성도 몰라요. 그저 이 사람이 아는 것이라고는 먹고 마시는 것만 알아요. 네. 온통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재물이 많아지면 뭐가 더 많아지냐? 욕심이 많아져요. 재물의 증가는 욕심의 증가이고, 욕심의 증가는 뭐를 가져와요? 죄의 증가를 가져와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는 죄가 많은 부자이고, 자기 인생을 개선해서 자기 육신의 창고를 크게 지어봐야 거기에 가득 채우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헐지 않으면 자기 확장과 자기 개조와 자기 변신의 창고를 허물지 않으면 우리는 예루살렘을 지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오늘 이 온종일의 삶이 오늘 먼저 주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사역 안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온전히 사역하는 주일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짓고 계시는 새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지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지어야 할 집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고 그 집이 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내 인생 안에서 그 집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 집을 지어주시는 창고를 짓다가 끝나 망할 인생인데 예루살렘을 짓는 인생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의 창고를 짓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우리 안에 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새 예루살렘을 잘 지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